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의 구조를 또 배웠죠, 그죠? 바닥에 뭐가 있다고 기초가 집에 기초가 뭐가 있습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있다 그랬죠. 오른쪽과 왼쪽에 기둥이 있다 그랬죠. 오른쪽에 기둥이 무슨 서신이라고요? 공동서신, 일반서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이다. 그래서 서신서 이름이 발신자의 누가 썼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쓰여졌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베드로전후서, 또 유다서 뭐 이렇게 쭉 있다 그랬죠. 왼쪽의 기둥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 서신이고 어떤 서신이요? 예, 교회 서신. 바울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그래서 발신자가 바울이고 그 편지를 수신받는 사람들은 교회들이다.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위에 지붕이 뭐라고요? 네, 바로 바울 서신인데 목회 서신이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신서를 썼다.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이렇게 목회 서신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또 이 내용을 항상 신약을 할 때는 머리에 담아 두셔야 되고요. 한번 성경 목록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이,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네 시각, 그 다음 뭐라고요? 네, 한 복음. 네 시각, 한 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그 네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다 그랬죠. 시각은 네 시각인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에 관한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 족보가 중요했고 구약의 예언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한다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것을 동물에 비유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동물에 비유하면 무슨 복음이요? 사자복음. 우리 동물의 왕 사자를 의미한다 그랬죠.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인을 대상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누구라고요? 노예들이었다. 굉장히
많게는 70%까지 로마 시대의 노예로 인적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핵심 언어는 뭐죠? 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을 나타내는, 희생을 나타내는 동물 뭐라고요? 송아지 복음이다. 그래서 그런 별칭이 붙어져 있다 했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헬라인을 대상으로. 헬라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 완전한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복음서의 별칭을 인자 복음이다, 사람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복음을 대상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어떤 적이라고요? 복물로 비유하면 무슨 복음이요? 독수리 복음. 저 위에서부터 조망을 해서 그 높은 곳에서 시선을 가지고 이 땅 아래를 내려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 기억나시지 않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복음서를 내가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이것들을 큰 그림만을 가지고도 이해해도 성경이 다시 새롭게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수요일 예배 신약을 공부하기 때문에 신약은 읽기가 편합니다. 또 시간이 더 되시면 신약의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또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생애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또 것을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신약 성서에 예수님이 그 땅, 이스라엘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라 그러죠. 로마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그래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 지역의 우리가 지형과 기후,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약을 전체 설명드리면서 다루었던 내용의 또 부분들을 여러분 좀 반복해서 한 번 더 배우신 분도 있고 배우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성지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죠. 근데 이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지리, 지형, 기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리와 기후와 이 지형,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나머지 성경의 이야기들은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리와 지형과 기후는 그 역사에 관한 부분은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지형과 기후에 대한 또 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약을 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도 계셨다가 또 이 유대 땅에도 계셨다가 사마리아 땅에도 계셨다라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또 이동하시고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도 올라가시고 동에서 서로도 움직이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러분 제가 경북 지역에 갔다, 전라도에 갔다 이러면 우리가 그게 어딘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잖아요.
그리고 경북에 있는 대구에 갔다, 전라도에 있는 광주에 갔다, 충청도에 있는 대전에 갔다. 이러면 그게 어디 지역이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아하, 지금 여기 있구나, 여기 우리 고향동까지 오는데 얼마가 걸리겠구나,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다, 유대에 계셨다, 이 지리에 대한 또 그 상황에 대한 그 개념들이 없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다, 사마리아에 계셨다, 유대에 계셨다, 이것 정도를 이해하면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계신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계셨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꼭대기, 예수님이 항상 자신의 그 베이스 캠프로 쓰셨던 그 지역,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에 계셨다.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 땅에 있다. 예수님이 유대의 예루살렘에 계셨다, 베들레헴에 계셨다, 이러면 베다니에 계셨다, 이러면 이 지역들이 그려지면 성경이 훨씬 살아서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지형과 그리고 기후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다니셨던 이런 지역들에 대한 구분들, 시간과 공간의 틀, 이 개념들을 우리가 좀 깊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중동 지역에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와 그리고 서남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이렇게 3개 대륙이 만나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저 정 가운데 지역에 있는 저 땅이 바로 뭐죠?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좀 확대시켜 보면요, 지금 있는 지역이죠. 이스라엘이 있고, 지금 또 그 옆에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현재 지역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안타깝게 전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안에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고, 이스라엘이 저 땅을 1940 몇 년인가요? 들어가서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이제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확대해 보면 저렇습니다. 우측에는 광야 지역, 그 서쪽 해안 쪽에는 평야가 좀 있고요. 가운데로 올라오면 중앙 산악지대가 있고, 그 아래로는 골짜기, 요단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요단 동편 언덕들이 저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지형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한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길이가 어때요? 560km입니다. 굉장히 또 길죠. 동서로는 9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흐르는 지형은 뭐죠? 별 변화가 없는데 동서로는 어떻다라고요?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동서로 잘라놓은 종단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저거를 이스라엘을 동서로 잘라놓은 거예요. 이쪽 오른쪽에 왼쪽에 서쪽면에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로부터 서서히 해안 평야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스돗, 에스글론, 베스메스, 에스다올 쭉 올라오면 저기 정점 위에 뭐가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저기가 해발 한 750에서 800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밑으로 뚝 떨어지죠. 저기가 이제 요단 골짜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있는 지역 그 위에를 중앙 산악지대라고 하고, 그 아래를 요단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가 뭐죠? 지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한 190m, 마이너스 190m. 그 아래 뭐가 있어요? 또 사해가 있죠. 사해가 400m, 지표면에서 해수면에서 400m 아래, 가장 전 세계에서 낮은 곳에 위치하죠. 그러다가 그 요단 계곡을 딱 지나면 또 뭐죠? 확 올라갑니다.
느보산, 요단 골쪽 골짜기를 넘어서 동편 골짜기, 그렇게 해서 해발 한 800m. 그래서 동서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 횡단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남북으로 달라진 그 중단을 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높이들 쭉 걷고 이스라엘 최북단에 여러분 그 횡단면이란 그 지도에 보시면 헬몬산이 있죠. 헬몬산은 해발 한 2,814m 되는 산입니다. 저기 보시면 그 한번 보여주시죠. 쭉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 해발 2,800m. 그래서 저기는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스라엘을 가도 헬몬산 쪽으로 가면 스키를 탑니다. 이스라엘이 참 다양한 내용과 지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10장 30절 교재에 나와 있는 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아까 여리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 골짝 아래 툭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얼마요? 거의 800m 지역에. 그러니까 뭐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형을 이해하고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오잖아요. 저희가 소위 말하자면 대관령이 예루살렘 지역인 거예요. 근데 대관령 딱 넘어서면 뚝 떨어지는데 어디 뭐가 나와요? 강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의 지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다음 장 뒷장 교재로 넘어가면 아까 그림이 나오죠.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쪽 서쪽이 무슨 바다예요? 지중해가 있죠. 저기 위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꼬불꼬불 내려오는 게 가운데강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이 염해 사해를 가리킵니다. 자, 서쪽을 뭐죠? 해안 평야라고 말합니다. 그 블레셋 평야라고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림을 그냥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 평야, 저기가 블레셋이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여러분 거기 조금 해안 평야에서 올라오면 노란색으로 뽕긋뽕긋 빵처럼 생긴 지역이 있잖아요. 저기가 뭐냐 그러면 셰펠라그라 그래서 작은 구름을 말합니다. 한 200에서 300m 사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주로 저기 셰펠라 지역과 평야 지역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나오는 지역들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의 지역들을 보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된 데가 중앙 산악지대입니다. 저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시 성의 지명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부터 브엘세바, 헤브론 이렇게 쭉 저 중앙 산악지대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해안 평야의 지대는 곡창지대거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곳은 이미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목민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럼 중앙 산악 지역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는 척박한 석회암 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정착을 못해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유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살아서 있습니다. 그 아래로 뚝 떨어지는 저기 요단강 아까 보셨던 골짜기 지역이고 그 뒤로 우리가 나오는 요단 동편 그 지역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모압, 암몬, 길랏 그리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레바논 쪽과 국경을 맞대고 전쟁하는 골란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해안평야, 서부 산악지대, 중앙 대엽곡, 동부 산악지대까지 여러분의 이 정도 큰 그림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팔레스타인의 기후 이해라는 게 이제 나와 있죠. 지중해와 아라비아 사막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중해라는 건 뭐죠?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물이 있죠. 수증기와 구름과 물이 있는 것이고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건 남쪽과 동편에 형성된 사막,
거죠. 그 밑에 한번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날씨를 결정하는 중요한 두 요인은 서쪽에 위치한 주중해와 남쪽에 위치한 아라비아 사막이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비를 동반한 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오고 뜨겁고 건조한 바람 남동쪽의 아바리아 사막에서 불어온다. 자, 그 그림을 한번 다음 장에 있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그림인데요. 자, 지중해 서쪽에서 바닷가니까 수증기가 형성돼서 비구름은 항상 어느 쪽에서 온다? 이스라엘은 서쪽 지역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수증기가 증발해서 비구름이 형성돼서 지중해에서부터 이스라엘 동쪽으로 넘어가는데, 자, 거기까지 비를 잘 뿌려요. 그런데 어디서 걸리느냐? 해발 600m 넘어가면서 산 위에 가면 뭐죠? 구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90%의 비를 예루살렘 전까지 싹 다 뿌리고 그 너머로는 10% 비밖에 뿌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서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나무도 있고 초목도 있는데 동쪽으로 넘어오면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사막화가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면 서쪽 편은 푸릇푸릇한데 동쪽에 보면 유대 광야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받은 그곳 유대 광야, 그 아래쪽으로 아라비아 사막, 네게브 사막, 사막에서 뜨거운 열풍이 남쪽과 동쪽에서 불어오고 비구름으로 하면 항상 서쪽에서 불어오는 구조다. 자, 이걸 기억하고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서쪽에서 뭐죠? 구름이 일면 비 온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미 아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게 다 아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남쪽에서 뭐죠? 바람이 불어오면 함신이라고 해서 뜨거운 바람이,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면 심히 덥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시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자, 서쪽에서 뭐죠? 바닷가 서쪽이잖아요. 지중해에서 뭐예요? 비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려오자는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7번이나 기도했을 때 바다 쪽에서 손바닥마당 구름이다.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서쪽 지중해를 보는 거예요. 동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뜨거운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쪽과 그리고 동쪽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함신이라고 하죠. 이 바람이 불면 성경에 이사야 4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달간 5월 달에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어오면 뭐죠? 풀이 마르고 꽃이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뭐죠?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도 밤새도록 뭐가 불어왔어요? 동풍이 불어왔다. 동풍이. 뜨겁고 건조한 마른 바람이 홍해를 갈랐다라고 얘기하죠. 요나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게 그냥 뭐 어디에서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다 이게 아니라 지형과 기후를 이해했을 때 뭐죠? 동쪽의 사막에 있는
그 남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뭐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건 동풍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한서의 낮과 그 밤의 기온차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죠?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큰 사막 기후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1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아요. 낮에 왜 구름 기둥이 필요해요? 사막이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 35도 돼도 밖에 나가서 1분간 버티기 쉬운데 광야에서 40도 넘는 그 광야에 여러분 1분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꼭 이스라엘의 광야를 나아가면 성지순례 가면 체험하는 게 광야 체험입니다. 밖에서 30분 서 있으면 100불 드립니다. 얘기합니다. 절대 못 썼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나갔을 때 뭐죠? 구름이 덮어주지 않으면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 지역을 40년 동안 살아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니까. 대신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밤 되면 어떻게 해요?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발도 너를 해치지 못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이해하게 되면 이 말이 뭐죠?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린 그냥 웬 뭐 낮에와 밤의 달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데 이것을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 자, 저녁에 해가 지면 어때요? 기온이 떨어져서 춥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길을 가면서 이동하면서 뭐죠?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한대에서 잘 때 그들을 덮는 그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겉옷이 비쌌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혀서 빼앗아 버리면 이 사람이 밤에 잘 때 어떻게 됩니까? 얼어서 죽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전당 잡아도 뭐죠? 밤에는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고 낮에 다시 전당 잡으라는 말. 이 성경이 다 그런 기후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백성을 뭐죠? 섬세하고 그리고 아주 자상한 마음으로 부모가 마치 아이를 챙기는 것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죠? 건기와 우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지금 우기를 보내고 있죠. 한국은 6월과 7월이 여름이면서 가장 많은 비를 내리는 우기철이죠. 자, 이스라엘은 건기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4월에서 10월까지로 모든 수목이 타 죽는 그 여름에 건조하고 뜨거운 열기의 바람. 그럼 도대체 저 여름에는 어떻게 살 거냐? 대부분 이슬로 버팁니다. 이슬. 그 급격한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에 이슬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사막 지역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은 건기 때는 이슬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기 때 11월 3월부터 우기 때 내리는 비를 뭐죠? 우리가 구약할 때 시스턴이라고 해서 큰 물웅덩이를 만듭니다. 지난번에 그 마사다 요새를 봤을 때도 뭐죠? 비가 내려오면 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를 만드는 거죠. 요셉이 웅덩이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던 이유는 그 물을 보관하게 파서 거기다가 콜크를 쳐가지고 방수를 하는데 마침 그 물웅덩이가 비었기 때문에 요셉이
산 거예요. 거기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기 때는 이 큰 물웅덩이를 보관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을 길러서 살았고, 우기 때는 또 비가 내려오니까 그 비를 보관하고 또 그 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갑자기 내려오면, 아까 그 이스라엘이 중앙산악지대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정착한 곳이 중앙인데, 중앙산악지대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석회암은 뭐죠? 조금만 흙을 걷어내면, 우리가 또 조금만 도구를 이용하면 석회암은 뭐죠? 땅이 파지잖아요. 그래서 돌무덤을 만들었다는 게 바로 그 지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그래도 돌이니까 바로 팔 수 없잖아요. 매장을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미리 무덤을 파놓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미리 파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었는데 예수님에게 그 무덤을 내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돌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그 골짜기를 타고, 우리도 북한산 가면 서울이 화강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산인 거죠. 서울에 있는 산들은 다 돌산입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화산작용에 의해서 바다에 있던 화강암이 위로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뭐죠? 다리로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사막 지역도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와디라 그래서 없던 물길이 만들어지고 홍수가 집니다. 북한산에도 가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뭐죠? 계곡물이 쫄쫄쫄 말랐는데 막 넘치도록 하죠. 우리 여기 앞에 벽제천도 어떻습니까? 비가 왔더니 반 이상 지금 콸콸콸 넘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뭐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반석과 모래를 생각하면 상상하는 게 있어요. 바닷가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우리의 정서에서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반석, 바위 위에 지은 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형과 이 기후적인 측면을 이해하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뭐 지진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이거는 홍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인데, 평소에 비가 내리지 않다가 우기 때 비가 왕창 내리면 산에 있던 그 흙들이 쓸려 확 내려가죠. 그러면 그 하류 지역의 흙들이 이렇게 쌓이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건기 때 한 6개월 그 해를 쬐고 마르면 그 땅이 어떻게 보여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기 때 다시 비가 내려오면 그 물에 의해서 확 쓸려가겠죠.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의 백성이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바위, 산 위에 짓는 게 당연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의. 자, 여기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오늘 그냥 산에 지은 집이 있나 보다, 전원주택 지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모든 동네가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있는 거예요. 바위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있으면 불빛이 거기에 비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면 그 세상에 비춰진 빛을 보고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래와 반석, 이제 그 산 위에 지어진 집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래와 반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자, 이제 이 말씀이 확 와닿으시죠?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예수님이 반석과 모래에 진 사람을 얘기하면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진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요 앞에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예수님이 7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의 지식적 유희로,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산 위에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저희 교단들 지금 총회장 문제 때문에 엄청 시끄럽습니다. 온 목사들이 다 서명하고 총회장 관두라 그러는데 모텔에 가서 상담했다가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어제는 또 어디 이렇게 신문에 또 기독교 TV에 나오는데 어느 목사가 154 코인인가 만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판매해가지고 몇백억대 사기를 치고 그 물건 사야 복 받는다 그러고. 참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갈수록 혼탁하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많고, 그러니 이 세상은 뭐죠? MZ세대의 80%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죠.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 50대 이상 신앙생활 해오셨던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산 위에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되고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우리가 다시 그런 산 위의 등불과 같은 존재,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정말 새로운 말씀에 의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자고자 하는 이 변화가 없이는 사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힘들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삭 멸망시켜버렸죠. 포로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럼 무너져서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무너졌던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모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경고와 아픔과 고통과 찌름이,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몸에 이상 신호가 생겼을 때는 뭘 하라는 신호예요? 건강을 돌보라는 신호라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계속 달려가다가 너 건강 잃게 되는 거야. 너 이렇게 가다가 너 돌보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야. 너 이런 욕심 가운데 취하다가 여기서 한번 넘어졌지. 정신 차려. 돌아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확 가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다 박살나고 해파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죠? 무너뜨리시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린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설마 우리가 무너지겠나? 아예 폭삭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미국 교회가 어떻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부르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냐, 어떻게 세상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될 것이냐,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정말 끔찍했을 겁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재앙과 기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